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3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잠언에 나오지만 성경에 보면 의분이라고 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었죠. 노래를 불렀죠. 그때 모세가 분노하여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사실 그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돌판인데 집어 던져요. 그게 이제 의분이고 예레미야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때의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핍박할 때에 분노의 기도를 합니다. 또 다윗이 분노의 기도를 하는데 그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시라는 속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라고 하는 그런 분노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무기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혼자 재판했잖아요. 재판할 때에 한쪽은 의롭고 한쪽은 죄가 있을 때에 그 죄가 있는 자에게 분노하는 거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에
그 전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4배나 갚아야 된다. 이게 의분,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지금 전장을 배경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새의 아들이 8명 중에 3명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라고 했을 때에 그 3명이 20세 이상이면은 이게 8번째 아들 다윗의 나이가 너무 어린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지만 그 아들들 중에 3명까지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이를 뭐 17세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3명까지만 군대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다윗을 보내죠. 그래서 26절에 다윗이 그 전장에 와서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데도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겁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가 더럽힘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대방동에 있는 성남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교훈이 의에 살고 의에 죽자예요. 교문을 딱 들어가면 왼쪽에 3.17 의거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15 부정선거에 우리 선배들이 고등학생들이 3.17 의거 쉽게 말하면 데모를 했죠.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에 다 잡혀갔어요.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김석원 장군이었는데 가서 뭐라 그랬냐면 정의는 막을 수 없다 그러고 오셨어요. 그리고 북한이 반드시 침략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고등학생들을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것을 동대문 운동장에서 실습, 교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울산 포항 전투 때에 성남고등학교 선배들이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머릿속에요, 의에 살고 의에 죽자라는 그 교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고 겉으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분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분노하고 또 소리치게 하고 기도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하면서 소리치지 않는데 그것은 교회의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죠. 네가 왜 분노하느냐? 어린 것이 우리는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하고 자기들의 침묵을
합리화시키고 다윗의 분노를 교만하다고 화를 냅니다. 근데 다윗이요, 큰형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분노가 교만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분노해죠. 그들은 분노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내가 가서 싸우리이다. 그러니까 분노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34절 36절에 골리앗과 싸울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골리앗은 거인이잖아요. 안악자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요, 도대체 누가 소리를 지르는가 하고 둘러보는데 자기하고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어린애가 나와서 지금 소리 지르거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나를 무슨 죽은 개처럼 네가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37절에 하나님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숨죽이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고 사실은 분노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믿음장인데 그것이 인간의 방법이 죽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나타나는 최대의 순종의 장이죠. 창세기 22장은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죽이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거기에 아브라함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00세에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 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씀이 없어요. 최고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물어볼 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에 그가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42절에 보면 다윗은 용사의 티가 전혀 없었고 얼굴이 붉고 홍안이었다.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 말 중에
대가리에 아직 피가 마르지도 않은 어린아이가 지금 나온 거야. 용모가 아름답고 칼을 잡고 휘두를 만한 용사가 못 되었어요. 근데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다윗이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고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할렐루야. 가나안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셔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의 소문, 홍해를 건넌 소문, 이런 소문이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을 녹였어요. 이미 마음을 녹였어요. 그래서 성문을 꽉 닫고 있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그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 가운데 돌 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니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46절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넘기시리라는 말이 승리를 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선언하면서부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국방장관이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간절함이다 그랬어요. 이 간절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의 서러움과 수많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기도가 그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잖아요. 그 기도라고 하는 무기. 그래서 다윗도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정의로운 그것을 빨리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요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어떠한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54절에 그가 사용한 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골리앗에게는 방패를 드는 자들이 있어서 빈틈이 없었어요. 갑옷 입었잖아요. 또 방패를 든 자들이 막고 있잖아요. 빈틈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손과 함께 할 때에 딱 돌 하나면 충분한 거야. 돌 하나면.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구심력, 이렇게 막 돌릴 때에 당기는 힘이 구심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커져요. 돌릴 때 당기는 힘이 세면 셀수록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세지니까 단 한 번에 정확하게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원심력이 강해져서 단 한 번에 골리앗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약한 거예요. 돌리지도 못하는,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거를 돌릴 때 뭐 장난하듯이 뭐 적당히 돌렸겠어요? 내가 끝장을 보겠다.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이길 수도 없어. 만약에 그 하나가 맞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골방의 기도, 골방의 기도가 이렇게 좁은 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바로 골방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바벨론의 으뜸 총리가 돼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 그 기도를 쉬지 않았죠. 그래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공간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58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도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여기서 사울의 종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주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넘기신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탄인데, 나단 선지자 아시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넘겨주는, 전달되는 그것이 나단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나단이에요. 그래서 이 나단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2000번 나오는데 이것은 다양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에 승리를 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나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구하는 것을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을,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의 요구, 기도를 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삼는다는 거 있잖아요.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자기가 친히 낳은 자녀들과 똑같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의식주를 제공해야 되고 상속권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양자 삼는다는 뜻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구하면 주겠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 이게 법적으로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전쟁에서는 승리를 준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향기를 품는다는 뜻이에요. 이 나단이라는 말, 넘기신다는 말,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에 참지 못했습니다. 저가 자기가 믿는 우상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가 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 교회가 조롱당하는 것, 믿는 자들이 조롱당하는 것 가만히 있지 말고 분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